20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할 때는 플로리다 템파에 있었는데 마무리는 메릴랜드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제가 메릴랜드로 올라온 지는 7개월 됐고요. 가족이 올라온 지는 5개월 됐고,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직받고 담임 목사직을 수행한 지는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처음 메릴랜드 올 적에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분이 또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부르신 분이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또 열매도 맺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 가지고 이곳에 오고 또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또 지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날에 지난 날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어요. 리빙스톤이 스코틀랜드의 이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선교 지도를 그렸던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런 분이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서구 선교사로서 또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리빙스톤이 원주민 사역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자한테 왼쪽 어깨를 물려갖고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리빙스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리빙스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망으로 주의 몸된 길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을 우리가 당할 일은 없죠.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적에 그곳에 찬성했고 또 그거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핍박과 박해받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도생에서 만났죠. 그러더니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원래 배신자를 더 미워하잖아요. 함께했던 무리에서 배신하고 나갔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래서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핍박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 위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아시아의 한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딱 초청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과 더불어 기도로 제목을 나눈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어떤 일 만날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방문하겠다고 그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라는 모든 계획을 이루겠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당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요. 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명으로 왔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은 언제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가기 전에 오늘 앞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적에 가르쳤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 아니면 언덕바지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오병이어 때는 전쟁에 나갈 장정만 5천 명 있으니까 어린이들이랑 어린이들 노인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고자 할 때에 조곤조곤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밖에 못 듣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이 모여있으면 또 애들까지 있으면 얼마나 웅성웅성하고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시고 설교할 때에는 팔복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에 바위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이용해갖고 산 중턱에 앉아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멀리 퍼지도록 그렇게 설교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낮에는 또 바닷가에서 육지로 불어가는 바람을 이용해갖고 항상 해변가에서 그 배에 앉으셔서 그러다가 이제 사도 베드로도 부르신 거죠. 배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적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떨게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복음이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떨어지면 놀라운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등불 비유를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등불 비유하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 씨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이렇게 자라면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커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했겠어요?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이 감당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신 곳이 어느 곳이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거라사.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를 가려고 했냐면 거라사에 고통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거라사 광인이에요. 거라사 광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린,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군대를 이루는 수많은 귀신이 들린 한 청년이 거주하는데 이 청년이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미쳤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이 어땠냐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거라사 광인이요, 귀신에 붙잡혔는데요, 귀신에 붙잡혀서 그의 삶이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에게 붙들리니까요, 이 거라사 광인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묶여있는, 귀신에게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은 통제가 안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대요. 군대 귀신에 들려갖고요, 군대 귀신에 붙들려서 누구도 통제 못하고 스스로의 삶도 해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께서요, 영적인 세계도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이요, 오늘날에 뭐 귀신 들린 데 있지만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갖고 통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 거라사 광인은 단지 보여진 거는 귀신 들린 모습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그 무엇에 얽매여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의 삶도 해치면서 살아간 삶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 세상의 그 무엇인가의 풍습에 묶여서 사는데 그 세상 풍습 가운데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심판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공승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을 고치심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르쳤으니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명령하시고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큰 강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큰 강풍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강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강풍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명령에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도중이고요. 그리고 이 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많은 메시지가 있죠. 큰 강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보니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주무시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야죠. 예수님이 큰 강풍이 일어나갖고 지금 실제로 바닷물이 배에 막 들어와갖고 막 잠길 정도가 돼갖고 가라앉아서 익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배 고물, 배 뒤편이죠. 뒤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또 베개는 또 언제 챙겼는지 베개를 가지고 오셔갖고 주무세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큰 강풍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강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정도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강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큰 강풍 속에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전혀 길이 안 보일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또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보게 돼요. 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린츠버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유학하다 보니까요 1년 만에 가지고 온 돈을 다 이제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또 이제 환율이 또 9.11 테러 터진 이후였기 때문에 환율이 막 치솟았어요. 거기다가 또 리만 브라더스 또 이거 사건 터지면서 환율이 뭐 1,500대로 막 오르고 막 그럴 때여갖고 1년 지나니까 뭐 생활비 이런 거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제 돌아다니고 필라델피아도 오고 다른 데도 이제 연락을 해갖고 학교를 옮기고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공부도 다른 사람들은 1년 반, 2년 하는데 저는 1년 안에 여름까지 다 해서 끝마쳐야만 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사역과 공부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미국에 더 이상 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1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 군데 편지 써보고 학교도 여러 군데 내보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올랜도에 또 학비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학교가 또 나오고 또 그곳에서 또 하프타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종교 비자를 주고 저를 이제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갖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들의 도움으로 또 템파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이 기회에다가 더 이상 이제 신분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영주권에 또 문을 열어주셔갖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인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기 온 지 가족이 전체 온 지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제 적응하고 이제 이곳에서 어쩌면 큰 강풍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앞이 안 보이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죠. 큰 강풍 가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돌보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배 고물에서 뒷부분에서 베개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도 누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아무 문제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큰 강풍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큰 강풍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큰 강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큰 강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개에 베고 주무신 거예요. 큰 강풍 가운데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두 화가가 그림을 그린 이 예화는 많이 쓰이는 내용이잖아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두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화가는요, 평안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림 그렸냐면, 아주 멋있는 그 뒷배경에 로키 산맥 같은 아주 멋진 산맥이 딱 있고요, 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진짜한 넓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보면요, 그 달력에 나오는 멋있는 풍경이 있잖아요. 캐나다에 아주 그냥 산을 배경으로 앞에는 넓은 호수, 아주 찬찬한 물결 하나 없는 찬찬한, 그리고 앞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쫙 있고요, 그 위에 바람 없고 잔잔한 그 호수 위로 새 한두 마리가 쫙 두세 마리가 쫙 날아가는 이런 그림으로 평안을 그렸어요. 그 또 다른 화가는 평안이라는 주제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똑같아요. 뒤에 배경에는 산맥이 있고요, 멋있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울창한 숲이 있는데요, 근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린 거예요. 눈보라처럼 휘몰아치고 잔잔했던 호수가 막 울렁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한 귀퉁이에다가 바위에 있는데, 바위 한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에 한 새가 바깥을 유유자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호숫가가 출렁이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은요, 아무것도 없는 앞에 같은 그림이 아니라 아무리 눈보라와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바깥 상황을 휘몰아치는 그 눈보라를 유유자적 쳐다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눈보라와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님과 같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고 바위이신 하나님 안에서 유유자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강풍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떨어지지 아니하시는데, 이 큰 강풍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일게 하신 거는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강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자들은 큰 강풍 가운데 우리에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는 환경에 대한 거죠. 그 강풍이 일어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왜 무서워하냐는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딨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느끼는 그 강풍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할 정도로 큰 강풍과 같은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강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크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큰 광풍이 있었고 37절이에요. 39절에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아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큰 강풍, 아주 예수님이 아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 표현이요, 영어에서는 좀 크다 그러면 빅이라고 얘기하죠. 빅보다 더 크면요, 그레이트이라고 얘기하죠.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레이트보다 더 크면 메가톤이라고 그래요. 메가톤. 그래서 재난을 당하면 메가톤급 재난이다. 태풍도 메가톤급 태풍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가톤. 근데 헬라어에 이 메가톤에 해당되는 메갈라라는 단어가 큰 강풍, 심히 두려워, 아주 단단해지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에 메가톤이 쓰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메가톤 광풍을 만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가톤급 잔잔케 하는 고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톤급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그마한 물결이 오면요,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면 자그마한 물결만큼의 고요케 하는 거고, 자그마한 물결만큼의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큰 강풍이 다가온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메가톤급 강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가톤급 평안케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메가톤급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메가톤급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경험한 거죠. 작은 거 만났으면 작게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가톤급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했던 것처럼 큰 강풍으로 인해서 큰 고요함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큰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큰 믿음을, 메가톱급 믿음을 가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큰 강풍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가톱급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다 물결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강풍을 잠잠케 하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강풍이 다스려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가톱급 고요함, 잔잔케 하시는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도 메가톱급 믿음이 생기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강풍이 일어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강풍 가운데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메가톱급 강풍을 잠잠케 함으로 메가톱급 평안을 누리겠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메가톱급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메가톱급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2014년을 시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